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들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길을 걷다가 피곤함을 느낀 할머니가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없어 그랬습니다. 할아버지가 힘들어서 좀 업어주기가 싫었지만은 나중에 돌아올 잔소리가 겁이 나서 할머니를 업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등에 얽혀가던 할머니가 조금 미안했던지 영감, 나 무겁지? 그러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그럼 무겁지? 그랬어요. 할머니가 왜? 그러고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머리는 돌덩어리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그러니까 무겁다고.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할멈, 다리 아파 그러니 나 좀 업어줘 그랬어요. 할머니가 갈 때 생각이 나서 힘들지만 할아버지를 등에 업었습니다. 미안한 할아버지가 나 무겁지 그러면은 자기 했던 말이 거의 되돌아올 것 같아서 머리 좀 쓴다고 할멈 나 가볍지 그랬어요. 그냥 할머니가 그렇지 가볍지 왜? 그러니까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엔 바람 들었지, 그러니까 가볍다고. 여러분처럼 저도 처음에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안 웃지요. 충분히 제가 웃고 나옵니다. 혼자 준비하면서 때로는 참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걸 2번, 3번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거예요. 평생 그렇게 부부로 살았으면서 그동안에 지금 이렇게 말을 하기까지는 그동안에 이 2 부부가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것을 읽으니까 좀 슬퍼졌어요, 마음이. 사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고 힘을 얻고 격려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이 가장 가까운 관계를 통해서 많은 상처를 입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상처를 마음 깊은 곳에 묻어놓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간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다음 우리 총회 108회기 주제가 주여 치료하게 하소서라는 주제인데, 모든 인간은 치료가 필요한 존재들이죠. 그 말은 곧 모든 사람에게 상처가 있다라는 말과 연관이 됩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은 관계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방어적입니다.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않습니다. 자기 보호를 위해서 늘 방어적 태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관계에서도 많은 상처를 받지만 사람은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노래 부르고 춤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런 삶을 원하지만은 그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삶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면서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딜레마입니다. 노래 부르던 입으로 한숨 쉬고 탄식하고 춤추던 그 손으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뭐하고 있습니까? 노래했습니다. 뭐라고 노래하는가?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면서 쭉 길게 18절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합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15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뭐하고 있습니까? 춤추고 있습니다. 노래와 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데 그런데 그게 길지 않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뭐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습니다. 노래와 춤이 그치고 원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인 2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얼마를 걸었는가?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사흘 길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노래하고 춤추던 그 모습이 사흘 동안의 그 감격을 가지고 길을 걸어갔을지 모르지만 사흘 만에 상황이 역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이들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는가라는 걸 보면은 물이 없어서 광야 사막에서 물이 필수적인데 그런데 물을 얻지 못해서 목이 타는 갈증 때문에 지금 그들이 괴로워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그림입니다. 인생이 노래하고 춤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원망과 고통의 삶이라면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고 싶다면 왜 우리에게서 무엇이 우리에게서 노래와 춤을 빼앗아 가버렸는지 그것을 찾고 다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춤추는 삶이고 노래하는 삶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서 무엇이 이 노래와 춤을 빼앗아 갔는가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홍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삶은 노래와 춤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적이었는데 무엇이 그들에게서 이 노래와 춤을 빼앗아 갔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라로 인도하셨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면은 왜 무엇 때문에 우리를 마라라는 곳으로 인도하실까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데 왜 고통스러운 삶을 주시는 그 마라라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 도대체 그 의미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겠습니다. 첫째,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이다. 아멘 하십니까? 아마 속에서 반문하고 싶은 사람도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사람들을 시험하는가라고 묻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지는 않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이 바로 이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라를 허락하신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시험하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왜 노래하고 춤을 추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홍해가 기적적으로 갈라져서 거기를 건넌 후에 그들은 노래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춤추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사흘 후에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라로 인도하셨을까?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의도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은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라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해 가셨을까? 사흘 전에 너희가 나의 기적을 보고 노래하고 춤추었지. 그런데 네 인생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네가 어려움 당해도 과연 너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며 춤출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걸 테스트하고 싶은 것입니다. 신앙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게 주신 축복 때문에, 나의 건강과 행복 때문에, 나에게 더 많은 유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너무 좋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울 나라를 생각하니 흥분되고 좋아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런 사랑이 있는지, 그들에게 있는지 그걸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는 누구라도 노래하고 춤출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 속에서 슬피 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메마른 광야 사막에서도, 하나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마라라는 쓴물이 다가왔을 때 과연 여전히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의 그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삶의 고통이 올 때 기억하십시오.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게 지금 내 삶의 고통이 와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 대한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나는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가 있는가? 라는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해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동의하십니까? 반문하시겠죠, 이 말에도. 목사님, 이렇게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뭐가 이 고통이 축복이란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고통이 축복인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대부분의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응하면은 고통은 절대로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기적을 준비해 놓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이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노래하고 춤추었는데, 여전히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지금 물이 쓰다고 해서 그들이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모세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그 쓴물에 던져 넣었더니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고통은 또 다른 축복을,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통로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내 삶에 고통이 왔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고통 저편에, 건너편에 그분이 예비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자리까지는 결코 멀지 않습니다. 고통을 넘어 있는 축복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한 10여 킬로 됩니다. 엘림에 도착했더니 거가 뭐가 있습니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습니다. 이 사망에서 하나의 물샘도 소중한데 물샘이 무려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이릉구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 엘림의 풍성한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 연실 앞에 그냥 주저앉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이 왔을 때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찾아야 합니다. 원망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앞에 엘림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보지 못하지만 엘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림은 보이지 않아도 엘림은 존재합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힘든 삶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에 엘림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 신뢰하시고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엘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주저앉아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어둠의 일을 벗고 밝은 낮과 같은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고통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계시다. 믿습니까?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 보시면 중간쯤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랬고, 바로 앞에 전제의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그 뜻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치료해 회복시키십니다. 사람들로부터 받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환경도 치료하십니다. 쓴물을 인해서 원망하게 되는데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건강하지 못한 가정도 치료하십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가정, 갈등 속에 있는 가정, 여러 가지 삶으로 서로 미워하며 살아가는 가정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능력으로 치료받아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본문 보시면 쓴물이 어떻게 단물되나요? 여호와께서 가리키신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알프 핑크라고 하는 성서 주예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나무 가지에서 십자가를 봅니다. 이 나무 가지에서 십자가를 봅니다.
나는 이 나무 가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무를 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방법의 첫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했습니다. 치료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로 망가진 이 인류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이르는 곳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던 심령이 일어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를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처방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치료의 처방은 세 번째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치료하시는 영입니다.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치료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의 윤활유와 같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생활에서 성령이 다스리시고 교회 생활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래하며 춤추며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늘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노래하며 춤추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우리가 원해야 합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시기를, 내게 오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는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마라가 인생의 엘림으로 바꾸어지는 축복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시고 영육이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노래하며 춤추며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
성령 하나님 치유해 주옵소서. 그 상처가 싸매임을 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영육 간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치유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유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치유의 하나님 임재하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치유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생활이 행복하게 하시고 사회생활이 재미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